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PPT도 있으니요. 네. 밥도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찾으셨지요? 네, 천천히 다시. 앞에도 PPT도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지혜전에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되니까 푸르름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은 게 앞에 작은 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공원에 꽃이 오늘 보니까 정말 절정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이 5월에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진 가정과 관계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5월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5월 되세요. 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님.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지금 설교 제목은 뭘까?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네, 청지기입니다. 네, 청지기. 네, 청지기입니다. 가끔 보면 설교 제목 여쭤보면 잊어버리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잘못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문장을 길게 하고 했던 제 잘못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급적 기억하기 쉽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한 19년 된 자동차인데요. 제가 뭐 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차를 바꾸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그냥 알뜰하게 잘 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어디를 가야 해서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차가 이상하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이상해. 평소 같지 않아. 그러다가 더 이상 차를 몰고 왔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근처 카센터에 가서 차를 갑자기 고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건강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인생의 방향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갑작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지기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가 청지기를 두어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이 부자는 땅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땅과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재산을 허비한다라고 이 본문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돈을 증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신뢰받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소문만 듣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는 것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자 청지기는 충격에 빠집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더 이상 청지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당시 사회는 대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안 좋은 일로 그만둘 청지기를 다시 고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땅을 파거나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을 판다는 건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책상 앞에서 팻대만 이렇게 굴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일용 노동은 지금 우리 노가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일용 노동자의 삶은 최저임금 속에서 매우 부실한 영양 상태와 과다한 노동으로 인해 쉽게 병들어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는 어땠을까요? 이 빌어먹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헌들을 보면요, 당시 사회에서 빌어먹는 삶은 죽음보다도 더한 형벌로 생각될 만큼 처참한 운명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청지기가 준비해 놓은 재산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모아놓은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한 청지기는 이제 겨우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어떤 방법을 떠올렸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를 그만두고 알거지가 된 자기가 소작인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자신이 쫓겨나게 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소작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소작인들, 즉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주인 몰래 계약서를 위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청지기 생각에는 빚을 크게 탕감해 준다면 자기가 쫓겨난 뒤에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 빚졌는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6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여기 100만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기름 4,000리터 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를 절반이나 탕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이렇게 제안합니다. 7절입니다.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기 100석도 엄청난 양입니다. 밀 3만 리터에 달하는 양. 3만 리터는 엄청나겠죠. 밀가루가 아마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도 나올 겁니다. 엄청난 양. 이거 평생 벌어도 얻지 못할 금액입니다. 이것도 5분의 1이나 탕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로 두 사람만 들었지만 청지기는 이외에도 많은 사람의 빚을 탕감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빚을 탕감함으로 나중에 살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하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중죄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소작인들이 빚을 탕감해 줬으니 가중처벌도 엄청날 겁니다. 주인이 있는 손해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박한 청지기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함으로써 소작인들에게 부채를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빚을 탕감이 공짜가 아닙니다. 탕감받는 사람들은 청지기에 또 다른 빚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그동안 그들을 착취하던 상황에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의아해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상식 같아서는 아니 내 돈을 도둑질한 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왜 칭찬했을까요?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바로 명예수치 문화가 그 당시에는 강력했습니다. 당시에는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명성이 높으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체면이 깎이거나 명예가 떨어지면 재산이 뺏기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돈을 탕감하자 청지기의 파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주인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주인의 귀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일 생기면 계약 무효야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당시 사회는 명예를 매우 중요시 여긴 사회여서 계약 무효라고 하면 아니 너그럽고 자비로운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저런 사람에게 돈을 갚지 말아야겠다라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금빚을 탕감한 자비로운 부자라는 명예는 당시 사회에서 오히려 돈 버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칭찬을 택하였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청지기가 괘씸하였지만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높게 여기던 덕망과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청지기 입장에서도 은혜를 입은 소장농은 알거지가 된 자신을 도와야 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지기, 소작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인 우리 성도들이 영원을 위해 준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의함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 지금을 사용하는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청지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은 곧 끝난다. 그래서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위해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눈앞의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103장 우리 구주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103장. 주의 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구원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으면 천국이 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사라질 재물을 이용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준비하라. 재물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열매가 영원한 가치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시간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여 행한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은 한 분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돈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며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쓰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는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노후에 어떻게 살지 그것을 걱정하고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형편대로 시간도 들이시고 물질도 들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과도한 헌신을 해라 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구원을 유지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처럼 바쁜 일이 있고 사실 놀러 가고 싶죠.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놀러 가기 좋은 날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요즘 물가도 오르고 써야 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가진 물질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탈무드라는 그런 바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교훈이 담긴 책이 있죠. 이 책에 1년만 머무르는 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1년마다 외지인을 한 명씩 데려다가 왕으로 모시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1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왕은 왕관을 벗고 아무런 옷도 입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로 먼 섬에 쫓겨나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왕은요, 1년 동안 막 권력에 취해서 술과 향락에 빠져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벌거벗긴 채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1년 뒤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먼 섬의 사람들과 친해지고요. 또 노력을 기울여서 그 섬에서 내가 쫓겨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합시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그는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 두 주인을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로워집시다. 우리 모두 곧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잘했지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잘할걸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다가온 영원한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심하여 주여 한 번에 좀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 형편대로 아버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하셔서 아버지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미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제게 맡겨주신 걸 잘 사용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